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말씀은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을 얘기하십시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존경받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할 때 감사를 했는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쓴 글은 다 보면서 어떠할 때 감사를 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를 쓸 때에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재판이 잘못되면은 사형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주 기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넘쳐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남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내 생각하면은 그저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해서 이상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만나서 그저 고생해 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모든 주위의 분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했는데 그 이유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이라 바울 사도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첫날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는 그때부터 여기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함께 도와주고 또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동참해 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 저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귀한 분들과 함께
복음 전파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참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건 당연하다. 왜 그런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린 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한다. 믿음이 더 굳세어진다. 그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뿐인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한다. 사랑에 있어서 풍성하다. 각가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우리가 다닐 때마다 친히 자랑하노라. 참 저기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해서 받은 사람의 믿음 성장과 서로 사랑함을 보고 바울이 자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곳만 더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어린 아이 같지 않고 성장하고 또 함께 복음 전파하는데 동참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주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니까 여기에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빌레몬서를 봐도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더욱더 좋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내용이 거의 다 이렇다라는 말씀이죠. 복음 받아들이고 참 이 귀중한 성도로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감사, 온통 복음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생각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신 감사, 이걸 한번 해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했는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 글들을 다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사했는데 온통 복음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죠. 예. 이번 감사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내용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신 것,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가 생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귀중한 은혜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 믿음이 성장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감사가 생기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도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여러분 저랑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배도 고파보고 산적도 만나고 강도들도 만나고 채찍에 맞아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울 사도도 마음대로 안 된 일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배가 고파보고 싶어서 고파보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적 만나고 싶고 강도 만나고 조롱당하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 채찍에 맞는 것, 이런 것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주신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라는 말씀도 사실 바울이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있었을 때에 쓴 글입니다. 디도라는 형제를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디도가 혹시는 산적 만나서 괴롭힘 당하지 않는가? 혹시 병들진 않았는가? 혹시 이렇게 사형당하지는 않았는가?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디도라는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떠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할 수 없이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보니까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돌이켜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은혜였고 내게 유익이었고 돌아보니까 내게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결국적으로는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받은 것이 내게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게 한다. 우리를 이기게 한다. 살고 보면 그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늘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 섬기는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왔지만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 당해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넘어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감사가 넘쳐야 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암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0년 동안 암 치료만 한 분인데 이분은 환자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치료가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될 것이다. 탁 보면 안 돼요. 오래도록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암에 걸린다. 많은 의사들은 암에 걸리면 똑똑하니까 리서치를 한대요. 그래서 항생제를 주면은 이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은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 저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죠. 부작용 생각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니까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암에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다 그러고 처방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근데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암에 굉장히 면역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암을 죽이는 내추럴 킬러이라는 이 자연적으로 죽인다는 이 세포, 자연살해 세포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있죠. 이 감사하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훨씬 많대요. 훨씬 많은데 교회 성가대원들에게는 이 세포가 보통 사람들보다 1000배 이상 많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예? 제 글이 아니고 이 박사님이 쓴 글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 찬양 많이 하면요. 우리 성가대원은 암에 걸리지 말지어다. 암도 다 퇴치할지어다. 암 걸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결과하고도 다른 사람이에요. 걸려도 물리치시고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포를 물리치는 이런 암세포를 물리치는 세포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저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저 좋아하고 자녀 주심도 감사하고 예배드림도 감사하고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렇게 나 절망하지 않는다. 나 답답한 일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걸어갔죠.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고생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는데 무명한 자 같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너무도 유명한 자가 우리가 아니냐. 죽은 자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 죽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 떠나가면은 하나님과 영생복락하게 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져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요? 예. 자기를 위한 감사, 그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께서는 어디 가든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삶이
복음을 알리는 향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복음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가시는 교회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저 장로님 같으면은, 저 집사님 같으면은, 저 권사님 같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나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 은혜지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그 다음 감사를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께서 본인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인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직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 주셨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어주셨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되시려면은 이렇게 3분의 2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그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할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낸다. 그런데 그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님들, 전도의 임원들, 이렇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초청 잔치에서 기도한다, 또 금식한다, 그러면 다 바쁘고 다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수고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는 기업, 이 영어로 보면은 inheritance,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주시는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 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감사한다. 바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여러분 성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답을 잘 압니다. 신불신간에 잘 알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도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기도 안 들어주니까 아예 지금부터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은 솔로몬 같이 못해도 솔로몬보다 1%만 모자른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무 지혜롭고 부귀영화도 그 사람처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여성들도 수백을 아내로 삼고 살았는데 그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못 외워가지고 1번, 2번 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글을 쓰지요. 대표적인 그분이 쓴 글의 작품이 잠언서하고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시작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 그렇게 헛된지 한 문장 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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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는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가 넘쳤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림에 대해서 헛되다고 얘기했죠. 영어로 보면은 utterly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의미도 없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께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의미도 없고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다 그래도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다 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 왜? 때가 되면은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업&다운이 막 심해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기분 좋았다 저녁에 기분 나빴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견실하고 굳건히 주 앞에서 수고해라. 헛되지 않다. 나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수고 많이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전도 이모님들, 또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꼭 기억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억함 받고 더 기도하시고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계절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고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